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령께서 저희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걸 축복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채로운 일들이나 모습들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축제와 같은 시간들인 거죠. 축제의 장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축제 시간에는 조금은 눈살 찌푸리는 그런 과한 기쁨이나 흥분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축제라고는 하지만 그냥 소 닭 보듯이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는 이것저것 모든 것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일어나는 바람과 같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때가 끝나게 되겠죠. 언제나 축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잔잔해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숫덩이와 같이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절을 많이 즐기셔야 됩니다. 축제구나. 브라이티하게 화려하게 뭔가 해볼 수도 있고 과감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특별히 뭔가 해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채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6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한 가지 행동들, 삶의 규율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악한 자,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구제. 그러니까 복받은 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돌보면서 구하면서 살아가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특히나 PR 시대 아닙니까? PR 시대란 말은 또 오래된 말이죠. 네. 제가 취업하던 시절에 PR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기소개를 잘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과대포장,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라.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선배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면접 보러 가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라.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사람 뽑지 할 수 없다는 사람 뽑겠느냐. 그래서 들어가서 할 수 없다는 게 들통나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그때 가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말. 요즘 시절에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게 과시하고 이런 것들. 오히려 더 드러나고 또한 누구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좋은 양질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생활하시나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네. 우리 남권사님은 고개를 바로 흔드셨어.
본인 성격, 나는 누구한테 드러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기질 따라 가는 거죠. 네. 성격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언제나 조용히 살아가세요. 하지만 또 성격이 나는 나를 감추고는 못 살아.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까지, 나를 볼 때까지.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저는 뭐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유였다면 어떤 친구는 무조건 자기를 봐야 돼. 무조건 자기를 봐야 돼. 자기 말이 먼저 들려야 되고 자기가 먼저 말해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지 마라. 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율법을 의식을 그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예물을 드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너희가 살아가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매일 4절에서 끝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안심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일부러 드러내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숨길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숨긴 일은 하나님께서 모르셨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잘한 일이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세월이 지나도 전혀 표도 나지 않네. 나를 기억하고는 있는 걸까? 조금 서운하긴 하다. 내가 그렇다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덕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도 아는 채도 해주지 않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결론인 거죠, 결론. 오늘 설교 제목으로 휴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접한 단어입니다. 휴포크리테스. 위선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선자, 휴포크리테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위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근데 이 위선자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연극 배우 같다는 거예요. 연극 배우처럼 너희가 살아간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연극 배우처럼. 너희가 어디입니까? 제가 강대상이라고 하는 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의 탈을 쓰고 연극을 하는 거죠. 연극을 한다는 건 뭡니까? 제 본심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여야 되는데 목사가 아닌 마음을 가지고 이 무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연극 배우처럼. 그게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앞이라고 해서 또한 어떤 직책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렇게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삶도 그렇게 외식하면서 살지 마라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거 사실 이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은 내면적인 거죠. 교회 안에서만, 또 개인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자로서 살지 마라라고 하는 표현을 또 외적인 표현으로도 사용하신 겁니다. 외적인 표현 뭡니까? 구제라고 하는, 우리의 행함이 따르는 그 삶 속에서도 이 슈퍼크리테스, 위선자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을 뭡니까? 남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구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분들은 장부 정리도 잘 해야 되고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구제연금을 얼마 하고 내가 어떻게 쓰고 어디로 흘러가고 이런 것들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물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눠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낭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구제를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보내는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구제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 그걸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누구를 도왔는데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계속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하느니라. 네, 구제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구나. 내가 내 한 일을 가지고 생색내고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잘했다, 내가 옳다,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이후에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만 보면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5장 16절에 보면 우리 앞에서 읽었는데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보게 하라. 이 표현은 좀 드러나는 거예요. 행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라는 거죠. 구제할 때 감추라고 했는데 왜 또 앞의 말씀과 상반되는 걸까? 그러면 드러내면서 하라는 거야? 감추면서 하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이제 모순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소심함 때문이죠. 소심함. 지난 주간에 저희 이제 설리지도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일이나 좋아하지 않는 일이나 잘하는 일이나 잘 못하는 일이나 뭐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장시간 이야기하면서 나눴는데 의외로 소심한 분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소심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조용하고 남들보다 그렇게 덜 적극적이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왜 소심해질까요? 내가 뭐 잘난 사람이라고 그걸 그렇게까지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소심해서 소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을 극히 뭡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일부러 드러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도 돼.
그런 일들은 표가 나도록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도 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뭘까요? 우리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 누가 봐도 선하고 공적인 일들을 행하고 또한 병자들이나 또 이웃을 돕는 그런 일들 중에서 드러나야 할 일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구제할 때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을 실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또 허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허식. 헛된 마음으로 뭔가 기대를 하면서 우리 좀 폼나지 않아? 야, 이거 우리 정말 잘했어. 이거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우리 스스로 행한 다음에 뭡니까? 자화자찬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 너무 잘하지 않았어? 탁탁탁탁. 너무 매끄럽게 잘 됐어.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허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진행하신 일인데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고 우리의 기대치를 계산하는 것들, 결국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최대한 빼내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선행은 공개되어서 우리의 빛이 되도록 해야 하지만 우리의 종교적 경건은 비밀에 붙여져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훈의 목적은 같습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구제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경건을 왜 비밀로 붙여야 될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어찌 보면 우리의 정성이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비밀로 붙여라. 비밀로 붙여라. 그리고 우리의 빛이 비치게 하고 공공연하게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구나. 믿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는 그냥 조용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봉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좋은 모습이 아니야? 그것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동기 전도사님이 이분은 완전 이제 부산에서 쪽방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말씀도 안 봐요. 말씀 본다는데 이야기해 보면 그 사회인이에요. 지인 학교는 늘 와요. 가끔 오고 수업도 잘 빠지기도 하고 저 친구가 목사가 되려고 그러나 근데 사역은 너무나도 저는 상상도 못하는 사역을 해요. 그 노숙자, 쪽방촌에 찾아가서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 안에는 탈북민도 있고요. 독거노인도 있고 또 부모가 있지 않는 그런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원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특히나 또 고독사 하는 경우에 장례까지 실어주는 그런 사회의 가장 구석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귀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인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성령 충만한 경건 생활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야 된다. 우리가 함께 띠를 메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께서 사시는 그 지역과 마을과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구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꼭 물질을 들여서 구제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믿는 자라서 이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구나.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바리새인들과 비교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구약에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데요. 2절에서 구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게 엘레모수네라고 하는데 자비 혹은 불쌍히 여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거죠. 이에 관해서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원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처럼 대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식물과 곤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생명에도 그 마음이 정성이 쏟아지는데 하물며 그렇게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생각하느냐? 내 마음은 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것이죠. 어디까지요? 원수에 대해서도. 그럼 지금쯤 되면은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또 한 명 생각나죠? 안 납니까? 저는 납니다. 난 목사한테 무슨 원수 같은 인간이 있을까?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한 명, 군대에서 한 명. 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원수 같은. 네. 사회 속에서 한 명.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다면, 좋은 거죠. 그런 원수에게까지, 근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원수 같은 사람, 인간에게 나의 구제가 흘러가야 될까? 나의 도움이 흘러가야 될까?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어떤 관계에서는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네. 군사님들의 눈빛에서 순간 웃다가도 어느 중간에서는 탁 표정이 굳어지는 인간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얘는 괜찮은데 그 인간은 안 돼. 그 인간은 안 돼. 아직까지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찍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에게도 구제를,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계속해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든가 익명성을 유지하지만 조용히 우리는 자신을 축하하든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기만을 열망하는가? 이 구제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면서 구제하신 적이 없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할까요? 제가 없던 시절, 저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헌물하시고 봉사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하신 것이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그 서임정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후배 목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포항에 있을 때가 아니네요.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초빙 강사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 교회에서 그 고장난 그랜드 피아노를 치우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10년이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피아노 헌물하신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안 돼. 그거 둬야 돼요. 그런 게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누가 드렸는지 누가 했는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또한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나야 할 것은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감추어질 것은 감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열망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하는 마음,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내가 이 구제 활동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들어지고 행해지는 그 예물과 구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눈에 아니면 내 기쁨을 위하여 아니면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전에 있던 교회 가보면 인테리어가 이렇게 이전에 있던 교회 말고 전전 교회 보면 인테리어가 짬뽕이에요. 짬뽕이에요. 왜 물어보니까 여기는 누구 권사님이 원해가지고 여기는 어떤 장로님이 원해가지고 여기는 또 잘 아시는 누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탐욕스러운 갈망은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께 지적받았던 겁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허물이 있다라고 실책하신 부분이 결국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행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이 잘못된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길거리에서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들이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전하는 말을 너희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럼 목사님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욕구는 너무나도 탐욕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구제,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의 행하는 율법적인 삶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고 그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한 구제 활동이 그냥
망쳐버렸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과시하려는 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그 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포크리테스는 웅변가와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극장에서 배우들이 자기 역할을 담당해서 하는 것은 전혀 해로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관객들이 배우들의 연기 때문에 현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즐거운 거죠. 그런데 종교적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인 척 가장해서 배우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저를 6개월 동안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를 경험하신 것들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실 거예요. 우리 남 목사님 평소에 어떻는데 저런 말을 하네, 위선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평소에도 저런 말과 행동을 했어. 그래,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위선자가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적 위선자들은 허구가 아닌 실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연극처럼 이것이 끝나버리고 성도님들께 오히려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내용처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돕고 그렇게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종교적 위선자들은 뭡니까? 영을 줄이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뿐만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그 삶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고 있었다면, 내가 칭찬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면, 인정 욕구에 내가 목말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도 스스로를 칭찬할 만한 근거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인정.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추어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 구제하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 아니냐? 어쨌든 대가를 기대하고 구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받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주의.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틀린 거냐? 이에 대해서 문학자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그 논평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에 대한 이러한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수를 받기 위해 산다고 불신자들에게 비난받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하는 일들과 자연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며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욕구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이 있습니다. 돈은 사랑에 대한 자연적인 상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남자가 돈 때문에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결혼은 진정한 연인들을 위한 적절한 상이며 남자가 결혼을 바란다 해서 돈을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상은 단순히 어떤 활동에 첨부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그 활동 자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물질의 보상을 밝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상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공개적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미래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것은 궁핍한 사람을 구제할 때 진정한 사랑이 원하는 것, 단 하나, 그 상일 겁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제할 때 원하는 것, 그 하나 뭘까요?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궁핍한 사람의 필요가 줄어드는 것. 내가 좀 도와줘서 그들이 조금 덜 배고팠으면 좋겠어. 덜 추웠으면 좋겠어. 덜 외로웠으면 좋겠어. 사실 그 마음인 거거든요. 그게 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상. 그런 사랑은 사람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나름의 은밀한 기쁨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조금 표정이 좋아졌구나. 오늘 혈색이 좀 좋아졌네. 감사하네. 감사하네. 그게 우리의 상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제는 은밀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결국 구체적인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또한 우리가 나눈 것보다 그 이상으로 큰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군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